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2번 썼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6절에서 23절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서 17절, 18절, 19절이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을 한 2-3장의 PPT로 보면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이걸 먼저 볼까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마음의 눈에 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부르심의 기업의 소망과 풍성한 영광, 이걸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의미와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한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눈에는 2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시력이 있고 몸을 위한, 육체를 유지하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이 몸의 눈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눈이다. 이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쪽 모두가 몸의 눈은 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과 그리고 마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 쪽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소화해내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책은 눈으로 읽지만 깨달아지는 것은 마음에서 깨달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 뭐 이런 등등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다시 드릴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정말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요거에 집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옛날에 극장에서 한 건데, 극장에서 했을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작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방인들 그리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뭐 한 2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한 번 정도 그냥 보면 주의가 환기될 만한 그런 일인데, 거기서도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겠지만 그 일은 굉장히 흥분되는 기쁜 사건이고, 이런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자만 나오면 깜짝 놀라고 경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가 해서 궁금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아주 작은 소수에게만 열려진 그런 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들은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들은 것을 가지고 이걸 믿네 못 믿네, 믿을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능력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신기한 오묘한 일보다도 그걸 그렇게 한 능력은 어디서 오고 어떤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허를 찔리는 거죠. 부활을 믿냐 못 믿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부활을 믿냐 못 믿냐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게 어떤 능력이기에 라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는 요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 못 믿냐 뭐 이런 거가 얘기가, 아니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럼 뭐 믿냐 못 믿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어디서 어떻게 온 거냐,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본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답이 정말 이 허를 찌르는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관해서 그 목적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요게 잘 연결이 돼야 오늘 설교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는 지금까지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목적 때문이냐면, 그냥 우린 이렇게 공부하죠. 조직신학에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 앞에서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냥 그대로 그냥 요 국어대로 풀어낸다면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 그걸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공로와 효과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여기 자녀들이 혈육에 속한 것, 그로 또한 모양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까?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함정이 있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망의 세력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기냐,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린 그렇게 맞닥뜨려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사망의 세력은 누가 잡았다? 마귀가 잡았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요. 우리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서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마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뭐 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이보다 더 높은 단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단이라고 말하는데 구단의 A 플러스 단이 누구냐면 마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다 뭐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사망은 누구만 우리에게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니네들 저기 있는 들짐승 먹어도 되는데 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피. 살아있는 동물의 피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이 선지를 먹고 뭐 그 안에 기생충이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게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거짓말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 뭐까지 한다? 종노릇도 한다는 얘기예요. 종노릇도 한다.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을 주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저라고 안 무서워하겠어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셨거든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데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본능적으로 죽음이 무서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해가지고 그냥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씩 하고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뭘 못 건드리겠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 앞에는 두려워 떨게끔 만드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요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아주 사람을 이 종으로 부려먹냐면 너 이러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떡의 시험입니다. 그 떡의 시험이 40일 금식하신 분 앞에서 이젠 40일 끝났으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 허기진 배를 빨리 채우시오라고 마귀가 와서 슬그머니 그러면 누굴 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해주는 얘기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러려고 생각해서 고마워. 그러고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조차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다가 나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다 없이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정도로 핍절한 상황이고 죽을 정도로 몸이 허약해진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봐요. 생각해봐요. 저도 40일 금식은 안 해봤거든요.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정말 죽음이라는 문턱을 매일같이 넘나드는 분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람 본능상 있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험해보세요. 이따 점심때 식사하시지 말고 드시는 모습들만 옆에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있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승질나요. 승질나는 게 넘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막 퍼담아서 먹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자기의 생명은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은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반대로 어디에서 네 생명을 내게 다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다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가정할 수 있어요. 그냥 슬그머니 어디로 빠져갈 수도 있다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헬라의 그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야, 니네 요즘 조심해야 돼. 네 스승을 가져다가 정치적으로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을 좀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다. 나는 부르신 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놓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저 사람들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시킨 그 능력은 수리수리 마수리 바람이 확 막 이래 막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먹는 것 손에 입는 것 손에 마시는 것 손에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칠 만한 불법이 횡행하는 그 우두머리인 마귀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나님,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구나. 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왔고 그리고 갈 때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명에 의해서 가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가 뭔 줄 아세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두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못 건드려요. 성경을 보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었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교회 함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하고는 틀린 종족이니까. 물론 핍박하고 사륙하는 일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도 뭔지 뭐 해가지고 뭐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 교회 뭐 한 50%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저 우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안에서는 오늘도 뜨거운 성령님의 예배가 주관하시는 예배가 곳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배워가야죠. 에베소 교회의 시만이 열려지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줄에 서서 주의 일을 하거나 뒷줄에 서서 따라가거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야 이러면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로막는 아주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거 못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넘어가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과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열려질 세상 가운데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이 예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진정한 지금의 지배자나 앞으로의 지배자. 지배자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지배자가 누굽니까? 뭐 옛날은 그만두고 역사 속의 옛날은 그만두고 지금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2023년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다들 조용하시네. 다들 대학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할 소리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 성령 강림하셔서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지역 전역에 파란을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에게 파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헤롯까지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대로 놔둘 수는 없구나.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 문제를 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자.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누굴 채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채갑니다. 체포해 가는. 체포에다가 내려놓고 온갖 협박과 공갈과 그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낚시를 걸으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없으면서 죽일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맞냐라고 네가 공의로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로마의 총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야, 네 말을 듣는 게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유구무원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길 가겠다는 투로 돌아서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걱정하는, 이렇게 제가 체포돼서 갔는데 돌아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닫혀진 다락방이 아니라 열린 다락방에서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염탐해도 상관없고 같이 참석해도 상관없는 그런 열린 다락방에서 이들이 소리 높여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요 29절서 30절까지만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 하면서 막 그 지역이 움직였다고 그랬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겁쟁이 다락방이었어요. 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은 공공연한 피신지였어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피신의 다락방이었다. 그냥 꽁꽁 문을 다 닫고 밖에서 소리 안 나게 그냥 들을 수 없게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줄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다락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누차 언급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조기 꼬맹이들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 나라에서 장관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들 싸가지 없어집니다. 엄청 싸가지 없어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워낙에 높은 거예요. 장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았다 하니까 제자들이 엿다뻥 하고 있어요. 엿다뻥이 뭔지 아세요? 엿다뻥. 뭔 얘기 하는겨? 그게 도대체 어떤 권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협박을 해도 모든 권세는 누구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렸어.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첫 번째 시험이 떡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또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시험이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영광이 누구 거냐에 관한 시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권한이 누구 걸까요? 사탄의 것입니까?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권한이 누구의 권한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이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기를, 이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누구의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싸가지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뭘 가졌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저 어렸을 때 문구점 주인 딸이 있었어요. 예, 저하고 동창이었거든요. 문구점 주인 딸이 얼마나 권세가 센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어? 지 엄마가 누구니까? 문구점 주인이니까. 엄청 세. 예. 그냥 물질 공세 엄청나고, 막 가면은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 누구하고 친하냐 그래서 공책도 하나씩 막 주고 그래. 그럼 애들이 그냥 다 거기 솔깃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아니, 하다못해 초등학교 앞에 그 문구점 사장님 딸도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내 주님인데 이거,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응? 여러분 모르잖아요. 바울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제는 내게 주셨다. 그건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내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PPT가 맨 앞에 가 있는데요. 이 힘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찾아봤어요. 이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인데, 이 권세와 능력의 약자거든요. 권세와 능력이 뭘까? 제가 권세와 능력이 뭔가 보여드릴까요? 야 이놈들아, 니들 왜 이렇게 떠들어? 앉아! 똑바로 앉아! 둘 다! 이게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누구든지 대신 한번 해보세요. 이놈들아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한다고 쟤들이 할까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면 저렇게 잘 듣네요. 이게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권세와 능력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가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하고? 우리하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누구에게 주신 권능?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한 걸 아들은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그게 왕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계시냐면
우리 교회 머리 대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거나 목에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라 그분이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 모두 내게 줬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냥 말씀이던 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게 진짜 자기들에게 와서 와 닿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가고요. 이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것이 바울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마지막 거가 이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여기 역할을 하고 그분이 우리와 연결된 머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그 조직의 헤드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 조직을 중심에 서서 그 조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있는 조직에서 헤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조직이 마케팅을 하는 조직이라면 마케팅 태스크포스가 있을 거예요. 치고 나가는, 계획하고 밀고 나가는 그 지휘 부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군이라면 그건 아마 작전과일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공사를 하는 곳이면 아마 설계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전체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조직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그 헤드는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주장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권능이 딸려. 우리의 권능이 딸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만큼 높은 사람들이면 그 교회의 영역은 넓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영역, 한 개인, 교인의 영역이 장관님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저기는 큰 병원, 대학병원 원장이고 저기는 어디 회사 이사장이고 이러면은 그 지경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마 5대양 6대주로 막 번져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120명 사람들은 거기에 대학병원 원장도 없고 거기 뭐 하는 대학교 교수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그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75%가 어부예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간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멀리 있는 말씀 같이 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인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아무리 머리를 다 짜내서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유다 넘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걸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말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여기 캠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2장 1절부터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을 제가 징검다리를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 머리를 베드로가 짜냈을까요?
모든 권능을 받으신, 실행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방법을 다 사람에 집중된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를 많이 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처럼 애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서 그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볼까요? 전 또 그렇다고 보지도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실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실행의 능력 있는 분의 시골이든 도시든 지경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이 모든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된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된 교회였을 때는 노인 양반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도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성령님이 뚫어낸 여정이 정말로 신묘막측하듯이 평균 연령 가지고 문제되는 게, 성별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학식 수준과 무슨 개인의 지경이 그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덧붙여질 때 시너지 효과를,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그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위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위축된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기에 자기가 가졌던 인간적인 벼슬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스럽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바울이 말했어요. 나도 얘기하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놨어. 하나님이 모든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고귀하고 높은 차원이라 그냥 요거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요. 실상으로 따지면 이게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 얘기는 딴 주머니 안 차고, 그러니까 주머니가 돈 넣는 주머니뿐만 아니라 생각의 주머니나 목적의 지향점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되면요, 주님이 가는 곳까지 우리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거침새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다라고 한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요까지만 하고 오후에 요걸 연결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의 눈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골복골한 이유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고 꼭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의 눈들이 다 활짝 열려져서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기대했던 효과들이 다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오니 이대로 실현돼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